네, 요즘 영국이 EU를 탈퇴하겠다고 결정한 것 때문에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세상이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특히 나라들마다 이렇게 극단적인 세력들이 일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EU를 탈퇴해야 된다 이렇게 부추긴 세력들이 참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극단적인 세력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여러 지역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유럽마저도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는 일에 휩싸일까봐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극단적인 세력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의 극단적인 세력들은 반드시 다 망했고 이 선한 일의 극단적인 세력들 소수이지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영국의 EU 탈퇴 문제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느라고 참 분주하고 어떤 사람들은 괜한 두려움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런 대책이나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대책, 정치적인 대책은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호들갑 떨거나 불안해하거나 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를 가장 든든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이 성경에도 극단적인 세력들, 극단적인 사람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고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국가의 공식적인 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주 악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 벌을 내리셔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살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가 대를 이어서 싸워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게 생존하면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되었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이 아합과 이세벨 집안에 대한 심판이 이제 결국 시작됩니다.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범죄에서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하도록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아합 집안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그래서 이 아합 집안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이제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람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 아합 집안 사람들과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공부할 때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다 부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자기 대신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고는 엘리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하지 못한 일들, 하지 않은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합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은 아람이란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당시 아람의 국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아합 집안이 다스리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이 선지자 엘리사를 비롯한 이 선지자 공동체 덕분에 나라가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아람의 왕 베나닷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이제 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가서 이 하사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가 왔다 하는 소식을 들은 베나닷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병에 대해서, 자기 병이 나을지에 대해서 묻게 합니다. 이 당시 그 엘리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을 고쳤고, 또 아람의 군대를 엘리사 혼자서 막아내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아람의 왕 베나닷도 엘리사 선지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엘리사를 자기의 아버지, 자기를 엘리사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크게 예우했습니다. 9절을 보면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냅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래서 지금 베나닷이 하사엘이라는 신하를 엘리사에게 보냈는데,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좋은 물건을 낙타 40마리에 실어가지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예물을 이제 트럭 40대에 싣고 갔다, 이렇게 바꾸어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엘리사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고, 엘리사 앞에서 자기는 엘리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엘리사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엘리사가 지금 뭐 큰 무기나 군사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을 뿐입니다. 그가 선지자 학교 공동체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전한 것, 이것이 엘리사로 하여금 그의 위상을 크게 높여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이런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권위 있게 말씀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게 이런 권위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교황을 온 세계가 주목하고, 교황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에서 세계가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말, 그 말에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우리들이 깊이 반성할 문제입니다. 이런 엘리사의 권위가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그의 이 엘리사의 권위는 어떤 돈이나 세속적인 지위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이런 권위가 엘리사에게 생겼습니다. 선지자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는 훈련을 잘 했기 때문에 그가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권위 있게 잘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말씀을 전하는 우리 자신의 권위가 더 높아지고 그래서 말씀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더 주목하고 우리가 전하는 우리들이 더 힘차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지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어쨌든 이런 정말 높은 권위를 가지고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면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베나닷이 지금 병에 들었는데 병에서 낫긴 하겠지만 결국은 죽을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엘리사가 웁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이 하사엘의 얼굴을 아주 노려보다가 갑자기 이제 웁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묻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서 이 하사엘로 하여금 이 아합과 이세벨 집안 그리고 이 아합 집안 때문에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장차 이 하사엘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하사엘이 엘리사의 이 조국을 상대로 아주 잔인하고 극단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엘리사가 이제 울었던 겁니다. 지금 엘리사의 사명은 엘리사의 사명이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런 심판을 이렇게 실행하는 엘리사의 마음이 아주 복잡합니다. 죄에 빠진 아합 가문과 그로 인해서 죄에 빠진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일이 이게 아주 통쾌하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심판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 무수한 동족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울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하사엘을 지금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사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긍휼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더 권위 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이제 우니까 하사엘이 묻고 엘리사가 네가 우리 동족들을 다 죽일 거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또 묻기를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엘리사가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사엘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대로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을 이 엘리사가 인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반역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는 납타 40마리의 실은 예물을 받을 정도로 이런 권위와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을 이렇게 용인해 주니까 이 하사엘이 이제 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을 이제 이 신하로서 왕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근거로 이제 자신의 이런 반역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사엘이 자기의 주인인 왕 베나닷을 죽입니다. 14절, 15절.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이 불법이고 반역이고 아주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처럼 악한 왕이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하는 것이나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렇게 왕위를 빼앗는 이런 일이나 이게 다 극단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또 그것을 부추기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이런 와중에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자인 하사엘을 사용해서 당신을 반역한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사엘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 아합 집안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사엘로 하여금 아합 집안이 저질러 놓은 그런 이런 그 죄의 흔적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없애버리십니다.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열왕기하 10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교재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열왕기하 10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사엘로 하여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 요단강 동편 땅을 다 빼앗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땅은 요단강 서쪽으로만 이제 축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아합 집안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사엘을 통해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사엘과 같은 이런 악한 왕을 선지자 엘리사가 세우는 것이나 그런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부녀의 배를 가르고 하는 이런 잔인한 일을 벌이는 것이나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또 아합 집안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일을 저지른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악한 나라들도 사악한 왕들도 사악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나라들이나 사악한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냥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모습 보면서 실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와 그런 통치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통치자가 제 아무리 큰 악을 저질러도 그런 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는 없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나 보다. 세상은 헛되다.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 이런 원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른 삶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망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일, 정의로운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극단적인 일 그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들이 늘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악인이 사람을 해치고 세상을 망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이루고 계시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더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하여 악한 세상에서 방황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 인생과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더 간절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